지금은 설 명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한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을 맞이하며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명절, 큰 명절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설 명절과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 맞이하게 되는 추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날에 따라 절기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설은 이 음력 1월 1일을 가리키죠. 지금처럼 이제 서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때라면 우리가 신정이라고 해서 1월 1일을 공휴일로 보내기도 하고, 지금처럼 음력 1월 1일을 이제 설 연휴, 명절이라고 해서 긴 연휴 기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한 해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래는 원일, 원단이라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를 보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 이전부터 지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설이라는 것은 이 삼국시대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복 받길 원하는 그 의미로 이 설 명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추석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추석도 역시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 때부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참 한자어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지키고 있던 중추 이런 거를 들여와서 이게 그 의미로 우리나라는 추석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또 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추석의 의미는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됐구나, 신앙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또 이 시간적인 음력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바탕에 두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이 설 명절에 있는 이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7개의 절기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또 많이 지켰어요. 7개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까지 총 7개가 있어요. 근데 이 7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절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음력이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각각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복을 받기 원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의미는 있어요. 해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 초기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던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기에 지켰던 절기와 건기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건기에는 4개를 지켰고요, 우기에는 3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지정해 주셨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절기의 특징은요, 보통 이 절기라는 것이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나 혹은 공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절기에 맞춰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명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간단한 예로 보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기이고 유월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이 유월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뒤에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애굽 당시에 주셨던 그 10번째 재앙, 장자를 가장 처음 난 장자를 치시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원래 유월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밤에 지나가게 될 때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겠다,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인데, 이게 죽음의 사건이 발생된 뒤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칠절도 그렇고 수장들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점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행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언제 지켰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게 누구의 절기인지, 이스라엘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절기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방금도 말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임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 주는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거든요.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맞물려서 되게 됩니다. 유월절에도 이미 누룩 없는 빵을 먹지만 유월절이란 당일이 끝난 뒤에 계속해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이에 초실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유월절이 지난 뒤에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로도 의미가 정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4월 달에 있는 일이에요. 건기에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게 되면요,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 그리고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건기에 행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4개.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요. 많이 지난 다음에 서력으로 하게 되면 10월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을 좀 복잡하게 사용해요. 종교력도 사용하고 민간력도 사용하고 서력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력으로 하자면 10월 달에 해당하고, 이 민간력,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달력을 사용하면 1월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서 보게 되면 또 7월이에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어쨌든 6월절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이 1월이라고 보게 되면 그 중심으로 7월에 해당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 알다시피 나팔을 크게 불러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절 중심으로 10일이 지나게 되면 대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대속죄일, 말 그대로 큰 회개를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대속죄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일이 지나게 되면 마침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했던 그 의미를 되새겨서 집에 있지 않고 이 수장절이 되면 광야로 가서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절기를 지내게 되는 거죠.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절과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요, 건기에 시행되는 절기였습니다. 우기에 실행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중에 이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의미가 여호와의 절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날이 지나면서 지켜지게 되는 명절 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를 통해서 6월절로부터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출애굽을 위해서 6월절 제정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6월절의 그 어린 양은요, 장차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실행해 버리신 거예요. 이루어져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이 있은 그 바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초실절로, 부활한 의미는 초실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의미로 지키자라는 것으로 시행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이 있은 뒤에 50일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로부터 딱 10일 후였던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 성령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에 지켜졌던 절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우기는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 절기라고 하여 영적인 의미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예수께서 오실 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릴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소리가 임하고 나팔을 불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 예수 앞에 나와 죄속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팔절은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화가 임하는 의미로 나팔절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임하실 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마침내 심판을 가리킵니다. 의에 대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이고 후반에 있는 절기라고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요, 절기라는 말의 이 용어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2가지의 말이 있어요. 하그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 모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여호와의 절기는 모에드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절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그로 쓰여집니다. 하그의 뜻은 축제예요. 순환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축제를 벌이고 매해 찾아온 절기를 하나님 앞에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 이 절기의 의미는요, 모에드란 말이 쓰입니다. 이 모에드란 말은 무엇이냐? 특별한 날,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날, 정해진 시간. 즉 한국말로는 같은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엄연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날에 구분해 놓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 정해 놓은 시간.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에 성회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성회로 지키라. 이 성회란 말의 히브리어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미크라는 뜻이에요. 미크라. 이 미크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소집한다, 모여라 라는 뜻도 되지만요, 동시에 연습하다 혹은 무슨 일을 할 때 리허설 한다라는 말도 한다라는 뜻도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특별한 날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고 그날에 연습하도록, 리허설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넣으셨고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께서 재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절기를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이 7가지를 반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리허설을 하는 의미로. 예수를 맞이하는 그 연습함의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절을 잘 먹고 잘 사는 의미로 명절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로,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로 매해 그것을 연습하며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절기와 이스라엘 절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절기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 될 때마다 복을 많이 받으라 라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이 잘 지내십시오 라는 의미로 지킬지 모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특별한 것은 7개의 절기 중에 하나님은 3개의 절기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이게 3대 절기가 되거든요.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건장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심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가리키는 이 절기만큼은 모두가 모여서 예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다리라. 그 의미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준과 우리가 복을 얻고자 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임할 때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절기는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맞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요,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3가지의 큰 절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아주 멀리 있는 유대인들, 게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몇 날 며칠 보내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 그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다면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가족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너희들의 집 모든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지만 하나님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의 약속이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요,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돌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바치러 나오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함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오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까지, 주님이 오시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지키시고 그 강한 팔로 보호하시며 빼앗기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향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